자, 우리 310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30절, 오늘 다섯 번째 고난주간 하나님께 예배, 이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 24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이 조금 많이 남긴 했는데 오늘 한번 빨리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처음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 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구원 사역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고, 여기서 보니까 단어가 뭐냐? 하나님 우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다 하시고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은 옆에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이 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은. 그건 누구의 영역도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 가봐야지 알지.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니까 아멘 믿지만 가봐야 알지. 구원의 영역은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침범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여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보세요. 구원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1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편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이 고백이 나왔을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는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좀 밑에 급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란 단어가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응? 거기로부터. 그럼 거기로부터란 것은 어딜까요? 지금 방금 전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고요. 그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뭐 하러 오신대요?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우리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저리로서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그 하늘로부터 오신대요. 어떻게? 우리 아까 본문 읽었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못 타고 오신대요. 권세를 가지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손오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오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확실히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면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다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예언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문자 그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그분은 상고요 영원히 있으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에 예언된, 그 다음에 이사야에 예언된 그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예수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성 통일교회 문선명이니 제메스니 그 예전에 안상홍 지금 죽었지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이제는 거기는 어머니라고 이제 막 부르면서 하나님 교회 막 자기네가 다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만 봐도 그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제는 다시 초임에는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보는 그 수많은 이단들은 다 어떻게 왔어요, 이 땅에? 그 사람들은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건 예수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은 다시 거기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그곳으로부터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뭐예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셔서 뭐 하신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우리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의 심판은 뭐 하는 심판이라? 계산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이 땅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산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렇죠? 부끄러움 없어야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네가 위의 것을 구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셈하겠다라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힘써 싸우라 그랬잖아요. 힘써. 그 힘써가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 주시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기억나십니까?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움 할 때 그 믿사움의 그 라틴어의 그 아름다운 뜻 하나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 심장을 드린 정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내 심장을 드릴 정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자, 뒤에 보니까 거룩한 공회와, 여러분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편적인 교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배당, 이 교회 안에는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떠나서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게, 그게 단어가 원래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교회 있죠? 그 카톨릭 교회가, 우리가 원래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성당에서 먼저 그걸 쓰고 있으니까 우리 개신교가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어떻게 썼냐면 유니버셜 처치라 그래요. 보편적인 교회.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그렇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하고도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과 입맞추라. 그 입맞추라는 게 어떤 입맞춤이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인사 매일 교회 오실 때마다 입맞추면 저는 성추의 몸이라 하면 끌려갈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입맞춤이 인사였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다는 거야? 그때 입맞출 때 여러분 내 코드에만 맞는 사람만 입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로는 냄새도 나고 때로는 가난하고 안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도 입맞추는 보편적인 교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악수를 하고 여자분들은 인사를 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인사해요? 아니요. 때로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내가 미워해야 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악수를 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교회는 또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내가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공부했을 때 화평과 덕을 세우라 그랬을 때 그 덕을 세운 집을 세우는 그 아래에 내가 보편적인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내 주변에는 그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화평과 덕을 이루는 내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이걸 지금 내가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내가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자,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공부했을 때 말씀 나눴을 때 그 루포의 아버지 그 구레네 시몬이 그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거의 당이에요. 리더급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1장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나오는 명단들을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냐.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면은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 같지만 천만에요. 거기에 사도 그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명단을 뭘로 누구 줬냐면 바나바, 아주 대표적인 레위인이죠. 레위인.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도 나면은 헤롯도 나오고. 그래 그 구레네라는 뜻이 어디라 그랬어요? 그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노예들, 얼굴 까만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사울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당회원들이 어떤 부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그 당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 예전에 섬기셨던 그 교회들 보시면 어떠세요? 당회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있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나 그런 데 가면은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다면서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건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보편적인 남녀노소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멘. 성령님이 날 뭘 믿게 해주시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나는 그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사건이 나를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또 도와주시냐면 내 죄가 사해 주셨다는 걸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한 번도 의심해 보신 적이 없으셔요? 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참 신기하죠? 아까 찬양이 됐지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지 나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성령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신 것만큼은 내가 확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딱 맞는 우리들의 표현이에요. 딱
딱 맞는 우리들의 표현. 거기 또한 여러분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몸이 사는 것. 여러분 이 몸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데 몸이 다시 사는데 이 육체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 육체 몸이 지금의 우리들의 이 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몸으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그 다음에 그 몸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요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어디 것을 구하래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구하며 살라 이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오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간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의 호흡을 한 번만 멈게 해봐요. 그날로 인생 딱 끝이에요. 1분만 있어 보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어젯밤에 나를 재워주시고 호흡을 또 주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나 깨나 내가 자고 깨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나와 확실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큰 증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 영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뜻이 다 아시죠? 네, 진실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도의 신경으로 고백한 이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이 뜻이에요. 어떠세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조금 알고 나니까 우리가 늘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 내용으로는 조금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아요? 뭐 오토바이 지나가서 외우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한번 오늘 또 기도하실 때 한번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목숨을 걸으라고요. 이 고백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지만 이 사도신경은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못 진다?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챙기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안 챙겨? 책임을 가지고 안 살아? 그건 사랑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삶에서.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삶에서 증명해낸 거다. 네. 오늘도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눈 인사. 수고하셨습니다.